참이수성심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운다는 게 뭔가, 비움을 결국에는 제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비움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엇인가? 사실 뭐 이게 삶 안에서 내가 이제 이 약함을 이제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이 강의의 주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삶 안에서 약함을 수용하는 걸 뜻하는 거겠죠. 자, 이 주도권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한 시작은 사실 주도권 내려놓기, 이 이거는요, 사실 한마디로 이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라 그럼 이거 비움입니다, 비움. 근데 우리가 이 비움을 왜 해야 할까? 그럼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 자꾸 이제는 더 이상 달라 이거 하지 말고 이제 주라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해야 할까? 뭐 그 이유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이제 조금 하기가 쉬우시겠죠.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시험 문제 예컨대 아까 제가 이제 대치동 쪽집게 강사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혹시 시험에서 예수님의 별명을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 비움이라고 쓸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시겠죠. 이 시험 문제 나오면 비움이라고 써야 되는데, 예수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이 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이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이제 이 비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 당대 이후에 제자들 중에 최초의 신학자라고 하면 누굴까? 아니, 당대 말고 예수님 사후. 미안합니다. 바오로라고. 사도 바오로. 오, 그렇지, 딩동댕, 맞아요. 사도 바오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이제 사도 바오로 서간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야기해 줄까 합니다. 사도 바오로 서간을 예로 들어서, 이 사도 바오로 서간 안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 비움, 특히나 약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내용을 조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존재 자체가 비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왜 비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육신 좋아요.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육신 좋습니다. 성육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거,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거를 강생이라고 하잖아. 강생 들어봤어요? 이 인카네이션이죠. 인카네이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강생이죠. 자, 그런데 그럼 질문,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 그게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자, 그럼 하느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한한 분이 유한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세요? 뭐가 나올 것 같아?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의, 맞아요. 저희 짜지 않았는데,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지금 알로에 시러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이 무한한 자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분인 거 아니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그렇지, 버려야죠. 버려야지만이 인간이 될 수 있죠. 자기 갖고 있는 그 고난, 막강한 고난이죠, 그렇죠? 그 막강한 고난은 뭐죠? 전지전능한 이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인간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그거를 다 버려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버려진 분, 버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를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말로 한 단어로 또 승화시킨다면은, 약함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약함을 받아들인 자만이 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강하면서 여러분 비워질 수 있나요? 절대 강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강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는 사람, 비워놓는 사람. 이래야지만 약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아주 이 비움이나 약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아주 아름답게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시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 예수님 존재 자체가 가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그냥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가난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약함,
약함을 받아들이신 분이라는 거죠. 약함을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스스로 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사도 바로 서간에서 이야기하시죠. 필리피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죠. 2장 5절.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워내다는 얘기 쓰죠?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강생에 대한 이야기, 아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강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그 사도 바로가 설명하고 계시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셨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 고난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이 되신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난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신다? 비워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 필리피서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 비움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아마 이런 거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때 이 케노시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노시스. 이게 뭐죠? 케노시스? 뜻이 뭐죠? 이게 바로 비움.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요. self-emptiness입니다. emptiness. 이게 self-emptiness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알려주시오. 그렇지. 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스스로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 우리 너무 훌륭한 예수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죄 많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가까이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권고하는 거죠. 누가? 사도 바오로가. 이해하십니까? 이 뒤에부터 그래서 그런 권고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비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약함입니다. 약함. 그럼 비운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야? 수동적인 사람이야? 그렇지. 계속 이제 연결이 되죠. 앞에 거 강의한 거랑 쭉 연결이 좀 돼야 됩니다. 이게 실타래 풀리듯이 와르르 이렇게 풀려야 돼요. 풀려 안 풀려? 더 지금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졸려하는 것 같다. 우리 알루시 아닌가? 그래요. 이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체험을 했을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이제 이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좀 이 체험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 이야기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좀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제가 그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참, 진짜, 제가 그냥 가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선택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하라 하니까 가서 하긴 했지만 거의 그냥 제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왜?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그것도 학사과정도 아니고 석사과정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했는데,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 굉장히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본래 언어를 잘 못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면 어때요, 여러분?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왜냐면 말이 안 통하잖아. 일단 말이 안 통하면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 공부하는 게요. 그때, 그리고 제가 나이 거의 30대 후반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그 영어도 안 되는 실력으로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 공부하는 거 굉장히 꺼려했는데, 하느님께서 늘 제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상해요. 쉬운 길이 아니라 늘 어려운 길로 저를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특히 제가 살았던 그 미국에서 공동체 형제들이 11명이었는데요. 저를 제외하고는 다 미국 광구 출신 그러니까 미국인, 진짜 실제로 얘기해서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들과 같이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영어를 했겠어? 영어를 할 줄 알겠어? 가자마자 영어를 할 줄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몰랐으니까 어떻게 맨날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영어, 초등 영어만 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시작할 때 거의 나이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영어를 쓰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나를 아이 취급하는 거야. 아이처럼 대해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이가 아니잖아.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맨날 아이처럼, 그러니까 초등학생처럼 초딩처럼 아이만 보여 유아를 걸 이런 얘기를만 해싸고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 취급을 하죠. 그래서 아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막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이 천불이 나도 영어로 이걸 이야기해야 되잖아.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불평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뭐였냐면 이놈의 인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놈의 미국 예수회원들이 어떤 힘든 부탁했잖아. 힘든 부탁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미사 있는데 거기 복사를 써달라, 아니면 독서를 좀 읽어달라, 이런 거 되게 힘들고 귀찮거든요, 그게. 그런 거를 막 저한테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왜 얘네들이 왜 자꾸 나만 가지고 나한테만 부탁을 하나, 이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저는 거절을 하고 싶은데 또 거절을 하려면 어떻게? 거절하려면 어떻게 됐어? 말 안 하고 거절할 수 있어, 없어? 말을 해야 되잖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절할 이유를 주저리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내가 할 수 있어, 못해? 왜? 영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인생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 안 하고 yes!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인생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yes, yes만 하니까 제가 공동체에서 그때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 뭐였을 것 같아? 예스맨일 것 같지? 예스맨이 아니고 제 공동체 별명이 이거였습니다. 홀리 브라더. 전혀 제가 홀리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았는데 얘는 뭐만 얘기하면 웃으면서 예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분들이 신학 공부하면서 신부님은 무슨 체험하셨어요? 그러면요, 저는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약함을 진짜 체험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제 체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제일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약함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제일 불리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로 강해지려고 노력을 사실 많이 하죠. 근데 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함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구나. 물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아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필수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그 부재 서품을 미국에서 이제 오클랜드 주교자에서 받았는데, 오클랜드 교구의 주교님이 그때 예수회 주교님이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부재품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서품을 받으면은 몇 명을 받는 거예요? 14명이 받았습니다. 14명. 부재품. 2명은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갔던, 이제 지금은 신부님이죠. 그 당시에는 수사님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이게 뭡니까? 다 외국 애들이었어요. 미국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쨌든 소수잖아요. 소수. 어떤 의미에서는. 주교님께 이제 부재품을 받잖아요. 그럼 부재품을 받으면은 서품 받은 14명 중에 부재 2명이 뽑혀요. 뽑혀가지고, 부재품 혹시 가보셨어요? 알로이시오? 못 가봤죠? 부재품을 가보면은 서품을 주고 나면은 서품으로 뽑혔던 부재 중에 2명이 대표로 주교님 옆에 부재 복사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뭐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오고, 뭐 치우라 그러면 치우고, 이게 사실 부재라는 게 시종이잖아요, 시종. 식탁의 봉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찬의 전례를 주교님한테 도와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부재 2명 뽑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서품식 때 우리가 이제 막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명을 이제 뽑는 게 중요하면서도 뽑히면 굉장히 사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14명 중에 이제 2명을 뽑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 수사 2명이 뽑히는 게 사실은 제일 정석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첫 번째, 일단 서품식을 어디서 해?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하는 서품식이기 때문에 참가자 90% 이상이 다 어떤 사람? 미국 사람이겠어? 한국 사람이겠어? 미국 사람입니다, 이게. 미국인.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신자들 다 미국인인데 나머지 10%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사는 한인들 초대해서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 거의 이제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 신자가 90% 이상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을 대표 부재 2명으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투표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14명 중 12명은 미국 사람이고 2명은 뭐야? 한국 사람이지. 그치? 근데 한국 사람도 내가 네 한 표 주고 네가 자기가 자기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투표 던진다는 게 전자메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밝혀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사실 뽑으면 이 민폐야. 내가 네 뽑고 네가 내 뽑고 이러면 이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너무 웃기잖아. 자기 뽑는 거는 당연히 더 안 되고. 이 상황에서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누가 투표를 했을 때 제일 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미국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것 때문인데, 미사 전례를 전부 다 영어로 해. 한국말로 하겠어, 당연히? 주교님이고 뭐가 다 미국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 미국 주교님이 너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뭐 이거 치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부재 복사 하는 사람들이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내가 영어 안 돼. 영어 못하는 사람은 그 얘기해도 what 이렇게 할 수 없잖아. pardon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품식 하기 전에 14명이 저희가 전자투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게 이 14명 투표했는 결과가 딱 나왔는데 투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였나? 저였어요. 저. 박수 쳐야지. 이때 박수 짝짝짝 좀 넣어주세요. 제가 이 결과를 보고 2주 동안 식은물 전폐했습니다. 부재고 나발이고 다 때려쳐야 되겠다. 나 한국 돌아가야 이게 거의 그 서울시에 오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그냥 서는 것만 해도 이게 불안한데 그것도 영어로 말도 해야 되고 이거 듣기도 해야 되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제가 그럴 또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결과를 보고 2주 동안 시급을 전폐하고 심장이 멎는 듯해서 2주 동안 일단은 기도를 계속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야,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서 이건 아니다. 내가 그냥 미사도 아닌 주교님께서 하시는 대미사를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주교님 옆에서 대표 부조를 하냐?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자들만 해도 막 1000명 정도 오는데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결과를 듣고 난 뒤에 한 2주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간 거야. 누구한테 갔어? 저희 전체 원장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막 달려간 거예요. 원장 신부님도 당연히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막 목숨이 달려있는 급한 일이면은 안 나오던 영화도 막 나와. 그 미국 신부님하고 면담할 때 한마디로 제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사람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막 나오는 거야. 막 무슨 영어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콩글리시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한테 딱딱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너무 큰 미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면은 반드시 미사에 지장을 초래할 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할 상황이 내가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투표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하고 나는 기권하겠다라고 원장 신부님이 이야기해달라라고 원장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원장 신부님의 답이 또 너무 기똥찼어. 이분이 그때 저한테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저한테 딱 이렇게 이제 제가 혼자 막 흥분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나도 네가 뽑은 게 하도 이상해가지고 애들한테 이 14명 애들한테 다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해도 제 해갖고는 저거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셨겠지. 그래서 14명 애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어봤다는 거야. 근데 이 신부님이 하시는 말, 왜 뽑았냐 걔를. 그러니까 애들 다 하는 얘기가 준열은 우리 그룹에서 제일 홀리하고 카인드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대표성을 띠기에는 얘가 적격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다 들어본 결과 네가 지금 투표를 다시 하자고 하더라도 아마 결과는 똑같을 거다. 달라질 게 없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원장 신부님이, 약간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 이제 생각인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야, 네가 영어를 못해서 혹여나 전례를 망친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네 책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뭐 영어 못해서 하면 내 책임이잖아. 그래서 왜 제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들어보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네가 전례를 뭐 망치더라도 그거는 네 책임이 아니라, 그런 약함을 내가 약함을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못하는. 이런 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뽑아준 누구? 걔네들 책임이지, 네 책임 될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맞는 얘기지. 그래서, 나왔어요. 그 이야기 다 듣고. 어떻게 하면 나왔어?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내가 뭐라고 하고 나왔겠어. 예스! 그러고 나온 거야. 내가 이제 예스 잘하잖아요. 예스맨이라고 했죠. 합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네 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대표 부조에서의 일을, 너무 또 웃긴 일들도 많았는데 그 이야기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또 계속 뒤에 이것도 유튜브 들어야지 뭐. 이 스포일러 이런 거 요새 안 하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스포일러 제가 미리 날려드립니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이걸 들어라. 그래서 제가 내하고 그냥 주님의 은총으로 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아주 아름답게 전례를 했어요. 주님의 은총으로. 저는 이 일을 경험할 때마다 기도 안에서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는 말 주변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긴장도 많은데, 이렇게 잘난 것 하나 없는 저를, 너무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를 주님 왜 뽑아 세우셨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뽑히고 나서. 계속 답이 없으시다가 어느 날 이 원장 신부님하고 면담하고 나서 뭐 일주일 정도인가요? 뭐 한 달을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거 못하겠다고 주님한테. 나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내 기도는 뭐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 했잖아요. 이 기도의 승패는 듣는 거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듣는 거라고 해서 또 막 뭐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나? 주님께서 나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뽑아 세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뽑혔을까? 잘 생각을 해보니 그네들은 사실 제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봐서는 뽑을 수가 없지요. 왜? 내가 영어를 잘해.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용기가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은 내 능력을 보고 나를 뽑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누구? 하느님을 본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았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보면서 뽑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뽑았던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뽑았을 때 그래도 좀 기분은 좋았어요. 내 능력을 좀 안 해. 근데 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자, 그러면 알려주시오.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 완전히 비움의. 그렇지. 비움의 상태. 다시 얘기해서 약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이 약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하느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 결국 소위 높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높은 사람들 있죠.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같은 사람들이, 예컨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이 있고 명예가 또 있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알려주시죠. 이런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느님한테 기대지 않아도 자기가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기대해? 성가시럽게. 기대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 미사도 가야 되지. 그 성가시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뭐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뭡니까? 삶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능력,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삶의 안전장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에 기대려고 노력하지 하느님한테 기대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답답했던 거야. 실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한테 기대려고 합니까? 하느님한테 기대려고 하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함이라는 거. 약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그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뭐 귀가 열리면서. 그 안전장치에 기대려고 하지 그런 사람들은 기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복음에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 제가 2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속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최종적으로 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낮은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낮은 자의 길을 가야지만이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 그런 자한테만 하느님은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능력을 100번 키워주시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 여기 지웠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의존할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죠?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한테 의존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느님, 당신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은 그저 하느님의 조그마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만족하면서 사는 것.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어떻게 최종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 요약 한다고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능동적인 것은요, 결국에는요,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죠. 힘이 있어야 힘이 있는 사람이 능동적인 거죠. 힘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 이런 사람들은 주도권을 어떻게 합니까?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바꿔야 된다? 능동적인 것을 수동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약해져야 됩니다. 주도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어떻게? 주도권을 내어놓아야 돼요. 비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는요, 수동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능동적인 게 언제 없으면 된다? 없으면 또 안 되죠. 내가 주님한테 달려나가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어떤 힘을 써야 되지만 능동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힘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도에서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 이제 바울 어서간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의 얘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차준열 신부 지금 네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 네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죠. 사도 바오로 고린도 후서 2서죠. 2서 12장에 사도 바오로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가 시작하세요. 강점이 아니라 무슨 점? 약점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도 바오로 고린도 2서 12장 내용이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설사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그만두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가시가, 당시에 이 가시가 뭡니까? 사도 바울한테. 정신적인 고통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이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란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사도라고 칭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 사도로서의 조금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까?
열두 사도 안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열두 사도 안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는 정통자가 아니다가 뭐다?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죠. 누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만방에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12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스트레스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지적하죠. 또 사도 바울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분열을 조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페소 교회도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막 그런 사태도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안질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안질환, 안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성사학자들이 또 있고, 또 간질 같은 것도 있었다라는 많은 그런 성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많아요. 어쨌든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들 개종시킬 수 있는데 주님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가시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이 가시는 어려움입니다.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고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한테 떠나게 해주십사. 주님께 몇 번? 3번이나 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강함에서 드러난다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힘은 어디서? 약한 데서 드러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가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내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복음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해하기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뭔 얘기하는 건? 근데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죠.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늘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을 성찰하시면서 또 한 달 또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번 강의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삶 안에서 이 약함, 가난, 비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금 우리가 함께 돌아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